우리가 늘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옆에 있었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달려 있으면 다 그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교회라고 하면서 보통은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뭔가, 그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다.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어떤 매도자가 있고 또 매수할 사람이 있고 뭐 전세, 월세 등등의 이렇게 매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부동산으로서의 역할과 업무를 중개인으로서의 역할과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죠. 식당이면 뭐 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본적인 어떤 그 식재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식당이 진짜 식당인지 가짜 식당인지, 그죠?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뭐고, 그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의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니다 보니까 또 이 기존에 와 있는 교회가 이미 현재 와 있는 교회가 이게 그냥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교회가 그 본질과 사명과 또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날 이제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가처치, 대형 교회 운동의 선봉에 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30년 전에만 해도 10,000명 넘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몇천 명 넘는 교회도 그렇게 별로 없었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메가처치 운동, 대형 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도 이제 그런 영향력이 이렇게 미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마케팅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마치 성공한, 부흥한 이런 교회처럼 여겨지게 돼서 그런 것들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서 5개는 한국에 있다 할 정도로 한국에는 10,000명 정도도 대형 교회라고 보지 않고 초대형 교회 10만 명이 넘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태가 교회인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겉으로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와 종교 행위 의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대에 그 뭐랄까 이게 다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고 산다고 그래도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100년 전의 사람이었다면 두루마리를 입고 있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우리가 어떤 시대든 간에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 시대의 문화의 어떤 영향, 문화적 코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화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속의 문화 속에 교회가 이제 이렇게 포함돼 버리는, 흡수돼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형적인 구조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성경 당시의 교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까지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예요. 근데 또 가정교회 한다니까 무슨 또 이제 이상한 가정교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보통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가정 집에서 모였는데 그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한 큰 집에서는 40명 정도, 40에서 50명 정도, 보통은 20명, 30명 정도의 그런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들이죠. 그게 이제 예배당이 생긴 것은 2세기 중반입니다. 한 150년 이후에요. AD 150년 이후. 2세기 중반 이후에 예배당이 생겼어요. 이제 왜냐하면 교회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집을 이제
빌려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데를 찾아간 게 이제 한 150년 이후 158년쯤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뒤에 한 뭐 100명, 200명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2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는 동안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다 가정집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누가 무슨 일 있다 이거 다 한 거지. 누구랑 무슨 일 했다더라. 여기 뭐 가서 무상의 재물을 먹었다더라. 뭐 했다더라.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현호가 어젯밤에 오줌 쌌다더라. 뭐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그냥 하룻밤이면 다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 다 감시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물론 그렇게 작아야만 이상적인 교회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럴 정도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오픈하고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형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 본 것 같긴 한데 저기 어느 부서더라 등등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교통사고 나서 신나게 싸웠더니 나중에 보니까 같은 교회 성도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할 정도로 서로 잘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예배에만 참여하고 삶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익명성 속에 숨어버린 것이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 몸이다, 지체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교회 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생경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온전한 교회를 회복한다. 완벽한 교회는 될 수가 없겠죠. 온전한 교회적 삶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교회가 꼭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왜 있고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그냥 단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돼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증시하는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절망과 허무에 굴복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안식 있고 기쁨 있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반대로 그러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있죠.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시해 주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모든 세상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서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함, 거룩함,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 교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쭉 얘기해 준 게 어떤 거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인간이 절망과 고통과 사망에 종살이 하면서 좀 하는 것이라고는 늘 죄만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했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교리를 적용하면서 1절과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가르쳤던 교리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교리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 존재 전체를, 그냥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우리의 소유 전체가, 우리의 행위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자,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었는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문화, 이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라는 게 첫 번째고, 자, 부정적인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서, 자,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야. 자, 그렇지? 호세아서에서 우리 이번 주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분별력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 죄를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체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가 그거예요. 네, 뭐 이게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건지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건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과 이제 오버랩 시켜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죠. 오늘 예레미야 보셨어요? 네? 가정 예배 보셨어요? 저녁에 하시는 분은 아직 못 보셨을 거고, 네.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에는 다 말을 듣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열흘 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가면 망한다. 이 땅에 있으면 결코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다.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죠?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보면 거짓말이다 하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버려요.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맞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죄에 빠지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뜻이 자기 욕망하고 맞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가는데, 자기 욕망하고 맞지 않으면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되는 거예요. 당장에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놈 원래부터 친 바벨론파야. 그때부터 항복하라고 그랬잖아. 손 엉터리야. 하면서 민족주의적 감정을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대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그 욕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는 것만큼 우리의 분별력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 그 당시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듣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자기 욕망하고 맞을 때 듣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욕망하고 맞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수만 가지 피해갈 수 있는 변명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가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뒤에서 밀어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능력이 없고 결국은 가면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은 자기들이 걱정했던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큰 원리를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첫 번째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게 3절부터 지금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산 제사로 드리는데 교회 활동을 하는데도 여기 바꿔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교회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은 육신적인 활동,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코미디언을 불러다가 뭐 재미있게 해주고, 교회에서 뭐 세상에 하는 거 영화도 보여주고, 월드컵 같이 관람도 하고, 뭐 등등의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 세대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교회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부터 철저하게 변화받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죠? 가령 어떤 사람이 노숙자가 지나가다가 장군이 벗어놓은 별 4개짜리 모자를 하나 쓰고 다니면서 나 장군이야! 하고 막 소리치고 다닌다고 그러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웃죠. 조롱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말 몸으로서 신령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서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면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보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적어도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조롱할 수는 없어요. 미워할 수 있어도 조롱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쟤는 지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말과 제 행동은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과 동일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존경을 표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두렵게 생각하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과 삶의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첫 번째로는 하여튼 교회 가운데서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구현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과 다른 방식의 정말 고상하고 능력 있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뭘 갖다 줘도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한국의 개신교만큼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개신교만큼 좀 욕먹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봉사를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1차적인 변화,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를 3절 이하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사도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걸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초두에 자신을 소개할 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내게 주신 은혜,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한 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서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냐면, 자,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더 열심히 더 봉사하라 또는 뭐 뭔가를 많이 하라 라고부터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미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하죠? 자꾸 부풀려요. 거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나는 믿음이 되게 좋은데 집사 선거에서 떨어졌어, 가령. 등등의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병적으로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면에서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게 보면 회심하지 않았는데도,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거듭난 것으로 여겨주기를 바라고, 자신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됐음을 여겨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기보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내에서 자꾸 사람들 간의 경쟁 의식이 생겨나고 분쟁이 생겨나게 돼요. 이런 면이 아주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부패한 그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순서를 범진이 하고 그 다음에 호진이 하고 했어. 그러니까 범진이가 내가 호진이 형보다 기도를 먼저 했네. 내가 믿음이 호진이 형보다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앞에 있으니까 먼저 했는데, 범진이 생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호진이는 반대로 목사님이 말이야, 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데 나이도 내가 더 많은데 말이지 범진이를 뭐 시켰다고 하면서 또 이 속에서 또 꿍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야. 늘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어요. 교회 가운데.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패한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단은 늘 장난치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깨도록 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권면이 먼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내가 막 열심히 쟁취한 분량이 아니고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나는 뭐 오늘 새벽 2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너 7시에 일어난 너하고 나하고 비교가 돼? 하면서 내가 쟁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에 나누어준 그 분량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주 그냥 교회에 별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마땅하게 할 바를 생각하고 그를 따라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자, 직분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벌써 교회 가운데 직분들이 생겨났어요.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이게 교회 이 로마서를 쓸 때는 AD 56년에서 57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전파된 지 한 5, 6년, 7년 이렇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겼을 테고 이 집사나 장로라고 하는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 속에서 자 동일하게 믿었어요. 어떤 사람과 같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사역자로서의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가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 속에서 직분을 이렇게 갖게 됐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어떤 사람은 직분은 아니지만 늘 이렇게 섬기는 일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은사를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12, 13, 14장에 다뤄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신비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등등의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슈퍼 크리스찬이다. 나는 더 정말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거를 원한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달고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는 또한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현호의 손을 한번 들어봐요. 현호 손, 오른손. 네. 오른손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있어요? 네? 자기 손은 자기도 긁지도 못해. 네. 오른손이 오른손 못 긁잖아요. 긁을 수 있어요? 네, 못 긁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몸 전체를 섬기도록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너 자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멋있다고 그러고 너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까누르고 내가 이렇게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하도록 자기가 영광을 받도록 주신 게 아니고 모든 교회의 온몸을 유익하게 하는데 섬기라고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현호가 말을 잘한다. 그러면 현호가 말 잘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멋지게 막 박수를 받고 막 웅변을 하고 돌아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말 잘하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냥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도록 주어진 은사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있어요. 우리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은사는 어떻게 했어요? 위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죠? 그렇지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죠?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쓸데없는가 봐. 그죠? 하면서 그냥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방식도 안 된다라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다. 위가 없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다 죽는 거죠. 오히려 손은 하나 없어도 어떻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그죠? 달리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린 죽는 거잖아, 그죠? 소화 흡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교회를 섬기도록 주어진 모든 은사에 빈부의 또는 귀천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의 동등성을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직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집사고, 그 다음에 성도고, 이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직분은 다 몸 전체를 섬기도록 주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지금 사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체가 곧 교회 몸 전체를 섬기도록 주어진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자꾸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락이에요, 그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교회 전체를 섬겨서 그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잘 증시하도록. 교회를 잘 섬기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를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가령.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직분이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항존직이 있고 임시적인 한시적인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존직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목사, 장로, 집사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이제 조직된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좀 미조직된 교회죠. 이 조직된 교회가 되려면 목사, 장로, 집사가 이렇게 함께 세워져 있어야 조직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시적인 직분은 뭐냐면 선지자나 사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창설 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1세기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는 이 창설 멤버가 더 이상 계승되지 않아요.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에요. 그래서 계승되지 않고 지금 이제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집사만 항존직.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직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존직을 종신직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가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 장로가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 예? 집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집사. 물론 이제 안수 집사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게 좀 이제 한국에서 들어온 잘못된 그 직분에 대한 적용이 된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이 칼빈 시대에도 처음 칼빈이 이제 그 직분이 이 중세 시대에 교회의 직분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의 계급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로마 정부의 계급처럼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기가 있고 등등의 쭉 이렇게 나눠지는 이 계급이 있어서 일반 평신도라는 말은 레이맨, 가장 낮은 사람, 그냥 사찰 것 없는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을 하면서 칼빈 선생님은 장로 1년 임기로 늘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장로들이 성도들을 범진이가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성경 몇 장 읽었는지 매일 찾아가서 확인하고 또 성경적 조언도 해주고 계속 신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장로는 자기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신방을 다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거의 자기 시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씩 해가지고 나눠서 돌려하기도 하고,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하란 개혁교회 보면 500명 정도 있는 그 교회에도 장로님 5분, 뭐 집사님 5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어렵죠,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아니거나 장로가 아니고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협력해서 해요. 협력해서 하지만 그렇게 늘 이렇게 교대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한국에도 그렇게 임기제로 장로 집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보면 이제 보통 3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직분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잘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잘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은 우선 뭐랄까 원리적인 것들만 쭉 생각해 보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절에서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죠? 다 발이면 또 어떻게 하고. 그죠? 동일한 직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부패한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정해 주는 거죠.